반갑습니다.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가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아멘.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 예,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판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긍정적인 의미로도 좀 쓰일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누군가 나를 비판한다라고 말을 할 때 사랑의 비판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이 사람들은 도가 지나친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정면으로 부인한 사람들이죠. 바울은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왜 그러냐 하면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이 부인되면 혹은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까지 부인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면 바울이 전한 말씀이 사도적인 말씀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이 참된 사도라라는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반어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예,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이런 정말 심각할 정도의 비판을 받았구나. 그게 나름대로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뭐 저도 목회를 할 때 여러 사람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은 적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예의를 갖추어서 비판을 하시기도 하고, 그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뭐 사실 비판이라는 말 자체가 나의 좀 연약함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위해 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비판을 받아들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악의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근데 어쨌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런 비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점은 좀 개인적으로 제 소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특별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표현을 좀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 생한 일이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인쳐주는 사람들, 입증하는 사람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는 정말 사도가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그들, 사도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이죠.
성경은 종종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의 관계를 영적인 이제 부모 자녀 간의 관계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아쉬운 마음과 더불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분명하게 주고 있는 셈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영상 교태를 보시는 분들 중에는 뭐 목회자나 혹은 사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성도님들도 계실 것인데 사실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자, 목회자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연약함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사람을 좀 힘들게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 여러분 혹시 부부 사이에 그러실 적 없나요? 예, 부부가 이제 서로의 장점을 바라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단점만 바라보면 굉장히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 관계를 넘어서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다 있고 100%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100% 단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데 단점만 보이면 원수가 되고 장점만 보이면 친구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회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단 사설을 가리키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저 목사님의 연약함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런 목회자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또 품어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떤 장로님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에게 있는 연약함은 장로인 나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메꿔줘야 될 부분이지 공격하고 비난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가 연약하다. 장로님과 성도들이 메꿔주면 되는 거죠. 목사님이 행정적으로 부족하다. 메꿔주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런 것처럼 정말 목회자를 쉽게 비난하는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이고 또 한편으로 우리 목회자들은 또 성도들이 정말 사랑으로 전해주는 비판은 또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있어야 되죠. 제가 아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마는 감정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정말 예의를 갖추고 목사님 정말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송하지만 요런 점들을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는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꺼이 수용해도 잘 안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비판에 대해서 정말 예의를 갖추고 비판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사도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책임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게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쭉 나오는데 7절부터 12절까지에서 뭐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11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뿌리고 교회와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이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다. 그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무리를 많이 일으킨 그런 분들은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말 신실하게 정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이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교회와 성도의 책임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세가 지금 그걸 말해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을 하고, 또 영적인 것을 뿌리는 자신과 같은 목회자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을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곳곳에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이 말은 그런 권리가 있지만 지금 절제하고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6절 말씀도 보시면, 5절 말씀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6절에도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계속해서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없겠느냐. 권리가 있지만 자제한다. 권리가 있지만 내가 내려놓는다. 그런 뜻입니다. 목회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를 내려놓고, 또 성도와 교회는 그런 목회자에게,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가족도 현실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자기 목만 챙기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목회자를 탐탁지 않게 여겨서 줄 것을 제대로 주지 않고, 이거는 최악의 관계고요. 교회와 성도들은 잘 챙겨드리고,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름다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이런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목회자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게만 목회하지 않고 성도와 교회들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고, 성도와 교회들도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나를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도전하고 또 저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신 이 말씀을 깊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목회자들이 정말 바른 중심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분들을 정말 존중하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깊이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 믿음의 삶을 아름답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목회자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제공해야 하는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여, 또한 목회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마땅히 권리가 있지만 그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는 귀한 모습으로 살아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교대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들 모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총이 가득하게 하시고 늘 기도하던 제목들이 응답받는 이 하루가 되게 하시며 온종일토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국의 이교식 최영미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글로비전 센터 수련 캠프장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